앞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머니 추도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나눠줄 때에 어머니를 추모하는 그런 운동이 점점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께서 1914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도록 했고, 우리나라에는 1956년에 어머니 날을 우리도 제정하자. 그래서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됐고, 1995년도에는 어머니만 수고하고 희생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수고하고 희생했으니 함께 하자. 그래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지금까지 어버이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첫째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성경의 주된 주제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많이 변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품에 안은 어린아이 시절에도 사랑하고, 청소년 시절에도 사랑하고,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80세의 노모가 50세의 아들이 직장에 나갈 때 얘야 차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다 효도 못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성서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물이 좋고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 왕궁을 향해서 쳐들어왔을 때 다윗 왕은 황급하게 예루살렘 왕궁을 비우고 맨발로 피신을 합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왕의 군사들, 요압과 또 그의 동료들, 장군들이 전열을 갖추고 반란군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세 장군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장군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하라. 자기 왕위를 끌어내리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하는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반란군이 진압이 되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병사가 와서 승전보를 전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기쁨으로 와서 전하는데 다윗 왕은 그 승전보의 기쁨보다도 아들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압살롬이 어찌 됐느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계명을 축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출애굽기서 20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 사랑에 대한 자식의 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10달 동안 자신의 뱃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머니 속에 뭔가를 하나 집어넣는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10달 동안 한 생명 아이를 뱃속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낳을 때의 그 산고의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쌍둥이를 낳아서 지금 잘 기르고 있는데 그 쌍둥이를 가졌을 때 아산병원에서 10달 동안 내내 꼼짝없이 들어누워서 10달 지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람들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서 10달 동안 꼼짝없이 누워서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머니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망각한다, 배신한다 할 때 얼마나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낳으면 끝입니까? 길러야지요. 기르는 수가 얼마나 큽니까? 아이가 병들면 밤을 새워 간호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산화율이 정말 엄청나게 절벽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가르치기 힘드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딱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둘만 낳으면 아파트 주면 돼요. 둘만 낳으면 아파트 하나씩 주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 주면 아이를 낳게 돼 있어요. 집 사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가 크니까 아이를 안 낳아요. 자녀를 수고롭게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결코 자녀들은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보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됨의 도리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마지막까지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를 잘 좀 보살펴다오. 요한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동안 잘 모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잠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요한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제자여서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늙으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동안 모시면서 40년 이상 동안 모시면서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키고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많은 역사를 제자들은 나타내고 있을 때 요한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희생이죠. 마리아가 세상을 떠고 나서 그때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으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장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옛 시인 송강정철은 그의 훈민가에서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후회하게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부모가 존경받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존경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부모가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부모의 실수를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지각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우둔해지고 움직이는 것도 느려지고 모든 것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경은 부모의 실수도 덮어주고 숨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 망령 들었다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입니다. 부모의 실수를 덮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노아의 모습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노아가 술 먹고 취하여서 온몸을 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온몸을 묶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옷을 벗고 주무시고 계신다.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드렸어요. 나중에 노아가 잠이 깨어났어. 술이 깨고 나서 그 모든 모습을 알았어요. 그리고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실수를 가려줄 수 있는 자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예요. 교회가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 있으면 조용히 덮고 조용히 그것을 감싸고, 행여나 세상 사람들이 알까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봐, 교회 영광 가리울까봐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이요 성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생겼을 때 빗발치게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막 하고 동네 사람들이 떠들고 주변 사람들이 알리고, 그건 함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모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자녀, 교회의 문제를 조용히 덮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덮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시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부모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함부로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게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공경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봉양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을 돌봐드리는 것, 이것이 봉양입니다. 우리 생각에 노인네가 무슨 돈 쓸 데가 있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돈이 필요합니다. 해년마다 우리 교회 여신도에서 고난주간의 금식미를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베다니 집을 방문합니다. 어느 해 베다니 집을 방문하는데 어느 여신도회가 아니 거기 계신 분들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이렇게 해드리는데 무슨 용돈이 필요합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성미를 가지고 가고 또 그분들에게 과일을 또 따로 준비하고 봉투에다 돈을 담아가지고 그들에게 드렸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세 번째 것이 가장 좋다. 세 번째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와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노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로당에서도요 돈 없는 노인보다도 돈 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친구가 있어요. 무시합니다. 돈 없습니다. 손자들도요 용돈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해요. 여러분,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왜 좋아하겠어요? 냄새 나지요. 뭐 좋을 게 있어요? 그러나 장난감 사주고 용돈 주고 하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최고야, 할머니가 좋아,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돼요.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즐겁게 해드려야 돼.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말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경은 공경에 따른 축복을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효를 자르는 집안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통계가 있고요. 잘되는 번성하고 잘되는 집안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이 많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구약의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을 일찍 잃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껏 공경했을 때 유력한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됐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사는 나이 많은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길렀대요. 그래서 사남매를 잘 길러가지고 모두 대학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게 됐는데 자신의 중병이 걸려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 딸 사이를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르고 대학에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을 보내면서 사업하느라고 내가 빚을 좀 졌다. 빚이 약 5억 정도 된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빚을 졌으니 너희들이 그 빚 5억을 갚아줘야 되겠다. 그 종이를 한 장 딱 꺼냈어요. 써라고. 낼 것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고 있었던 자녀들이 어항이 방방해가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말똥말똥. 그러다 성질이 급한 두 번째 아들이 내가 먼저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씁니다. 5천만 원. 그랬더니 큰아들이 체면상 안 쓸 수가 있어요. 큰아들이 씁니다. 2,500만 원. 2천만 원. 셋째 아들은 형들이 다 썼으니까 자기도 써야지. 그래서 1,500만 원. 딸은 나는 딸이니까 하고서 1,000만 원. 얼마 후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문병호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안부 전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소집했습니다. 다 모이라고. 그랬더니
며느리도 빠지고 사이도 빠졌어요. 아들, 딸만 모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 때문에 다투고 형제간 반목할까 봐 내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 너희들이 적은 액수의 5배로 계산해서 주겠다. 그래가지고 장남에게는 1억 원, 둘째는 2억 5천, 셋째는 7,500만 원, 딸은 5천만 원 주었다는 것이죠. 있음직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전해 들은 건데 실제로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 있는 계명이란 사실, 부모 공경에 힘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자식 없이 쓸쓸히 여생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부모로 알고 공경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 반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